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힘들고 또 지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상황과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지고 낙심한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를 볼 때 마음이 참 아프죠. 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일이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 직장,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어디서 회복하고 누구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적절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진정한 위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일시적이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다시 힘들고 어려워서 그곳을 찾아갔을 때는 처음보다는 더 강하고 더 강력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위로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사실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앞장에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인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사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18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나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엘리야가 승리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어차피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과 하나님이 전투를 해서 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갈멜산 위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고 따르는 신들 그리고 이단들은 대부분 이 바알과 아세라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 우리의 인식 밖에 계시면서 우리 속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신이 대결했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대적하고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백성들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그저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엘리야는 홀로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다시 쌓아둔 제단을 불로 핥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18장의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한번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힘있게 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눈앞에 벌어진 그 광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충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난리를 쳐도 꿈쩍도 하지 않던 하늘이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약속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승리였어요. 엘리야는 혼자 서 있는데 상대편은 850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불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간 가뭄으로 고통하는 그 땅에 드디어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일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드디어 그 땅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8장 46절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그 능력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몸소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말씀으로 넘어오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이 엘리야의 상태가 급격히 다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선지자가 갑자기 왜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엘리야가 볼 때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갈멜산에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 아합 왕의 태도와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아합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된 일을 모두 다 일러 바칩니다. 아합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가 사실은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그 엘리야를 제거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그 엘리야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아합의 마음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아합의 태도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이제 경고를 날리는데요.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에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과 같이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경고도 좀 이상한데 그냥 경고하지 말고 그냥 가서 잡아오면 될 텐데 굳이 이세벨은 경고를 날렸어요. 마치 이 하루의 시간을 주는 것이 도망갈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세벨도 아합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알을 섬긴다고 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신앙은 사실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갈멜산 이후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그 마음이 많이 동요하고 있었던 거죠. 눈앞에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온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를 아무 이유 없이 잡아 죽인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도 엘리야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은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차라리 이스라엘을 떠나 도망가기를 바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세벨의 계획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날선 그 경고를 들은 선지자는 결국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꽤 멀리까지 도망을 간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눈의 가시와 같은 엘리야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고 원하는 걸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분명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대한 승리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역의 주역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브엘세바로 도망가는 엘리야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 적어도 엘리야가 볼 때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럴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싶어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과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쉽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승리했는데, 분명히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계략에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쳐 나온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엘리야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 마음이 헛헛했을까요? 엘리야는 스스로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는 생각에 그 엘리야의 마음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과 그 선지자 소명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주기를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런 마음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순간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왕도 그 백성들도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태도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치고 비를 내려주실 때 이제는 그들도 확실히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갈멜산에서 보여주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드디어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본 형편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 라고 하지 않으신 것을 보니 정말 엘리야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한 이유는 단순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엘리야의 마음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린 것이고 주의 제단을 허려버렸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엘리야의 마음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마음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의욕에 차 있고 희망적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사실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오히려 그런 순간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섬기고 난 후에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누가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지나온 삶과 사역을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영혼들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없을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10년, 20년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며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봤더니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이 결과물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 엘리야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만큼 그 무너짐, 마음의 무너짐도 컸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역자입니다. 그는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갈멜산에서 혼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불을 내려주시기도 전에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아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외치면서 갈멜산에 서 있었던 담대하고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사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5절에 최후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그를 엘리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두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었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 하루길을 더 가 로뎀 나무 아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지쳐버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 선지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목적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그냥 나중에 천국만 오면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그냥 천국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서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를 동료해서 결국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천사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엘리야는 그 도움으로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이었어요. 호렙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고 엘리야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이유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이 왜 무너졌는지, 왜 낙심하게 되었는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 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서 그 산에 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산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는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두고 그 앞에 지나가셨어요. 그때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진이 일었고 그 뒤에는 불이 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 산에 홀로 서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맨정신으로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시편 104편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아멘. 18장에 갈멜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3년의 기근을 끝나실 때도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자연현상이 함께 일어났어요. 고대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연현상은 극도의 경외감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바람이 지나고 난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불이 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 후에 작은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그건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소리가 들리자 13절에 보시면 들고 있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어기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지쳐 있었는데 낙심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주저하지 않고 길을 떠났어요.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는 실패했다며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너진 마음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상황과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항상 그렇게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갈멜산에서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작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낙심한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킨 것은 엘리야의 깊은 내면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을 했고 다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장 18절에서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혼자 남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의 말씀도 엘리야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한 엘리야를 바람과 지진과 불로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왜 낙심하느냐고,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는데, 나의 마음이 좀 강하고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어디서 다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나요? 마음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찌 되었든 우리는 그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부활주의를 지났는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얼마든지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때로는 바람과 지진과 불로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엎는 것보다 잠잠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회복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다 마음이 무너진다고 할 때, 다 마음이 낙심한다고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냥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옆에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잊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술이나 마약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마약 아닙니까? 이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삶에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이건 그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잠깐 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잠깐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이 깨고 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다기보다 그냥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잠이 깼을 때 천사와 함께 그 앞에 먹을 것이 있었고 그 도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여전히 눈앞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아합처럼 그냥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냥 현안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삶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당신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삶에 지쳐 고단한 자들을 기꺼이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유가 꼭 엘리야와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엘리야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엘리야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하심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들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그들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